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더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관 목사님 모실 텐데요. 제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목사님 낮아짐의 사역자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또 서울에서 또 부산으로 내려오시고 또 부산에서 또 더드림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사님 멀리서 한 번씩 뵐 때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권사님들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몰래 우연히 본 겁니다. 스토커는 아니고 근데 목사님 항상 거기 이렇게 전화통이 되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분은 참 섬김과 나사심의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형제로 만날 분들을 미리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제가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그것이 바로 결정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라고 명확한 우리가 정의를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다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성령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들에게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이고 성령님의 소원이고 간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장 1절 2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나 신학자나 이구동성으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선신의 꽃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교회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현실에 이 땅에 있었던 교회를 찾으라고 하시면 어떤 교회를 꼽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자발적으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찬송하고 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것이 없이 서로를 통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를 보통은 우리가 그 교회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교회보다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특별히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어떤 교회든지 교회 문제점을 다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교정해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논쟁도 없고 그리고 교회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 짧은 6장 속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실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가 실천 강령 6가지가 이 4장부터 6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의 에베소서와 함께 같이 구약의 쌍을 이루는 구약의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취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신약과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얻어가는 모습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고 성취하고 노력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면을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수아 그 세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쟁취했는가, 승리했는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에베소서와 구약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이 영적 육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힘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의 지혜나 처세술이나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체력과 정신력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전투의 경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아이성 같은 작은 성조차에서도 자신들의 능력에서는 패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지도자로 삼았던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연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신약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 삼고 우리의 머리 삼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된 백성들 성도들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에베소서의 1절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결코 소홀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첫 출발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구구절절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통치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이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시는 그분, 살아계신 인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부르심, 택하심, 구원하심, 거듭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불러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도 부르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불러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이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심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아는 것이 그걸 바로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다. 초대하셨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의 그 비밀을 바울처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음을 지킨 후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수고하였다. 내가 자부하기를 그 누구보다 수고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세전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진리와 이 진정성을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고 이 땅에 존재한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소명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할 때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여기서 충성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환경 직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깊고 깊으신 뜻 안에서 그의 부르심 안에서 된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힘든 직장 생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돌에 맞을 때에도,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암매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태장을 5번 맞고, 그렇게 맞았을 때에도 그건 고사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인생의 기막힌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옥중서신인 마지막 이제 순교 직전에, 거의 순교 직전에 이제 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옥중서신에서도 놀랍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아직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로마와 전 유럽을 당시에 뒤엎어버린 거죠. 그 한 사람이, 그 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완전히 한 세대 만에 복음화를 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신,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분명한 3가지 정체성과 의식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 이 별표를 한 1000개쯤 해도 괜찮은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한 단어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 성도님이십니까? 성도십니까? 그러면 다 그냥 예, 저는 성도예요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을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자입니다. 성자, saint. 에베소에 있는 성자들에게.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지만, 당신은 성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완전히 질문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담되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부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이 성자,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 이 쓰였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는 말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쓸 때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성한 사람,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경외감까지 드는, 존경에서 신비로운 경외감까지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고 매력 있고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을 바로 성도, 세인츠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리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놓은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바울처럼 마치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매혹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란 누구인가? 오늘날 참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의식, 이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자나 불신자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교회 모임도 꼭 세상 모임과 별 다름 없어 보여요. 교회도 사실 세상과 교회가 큰 차별이 없어 보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더 훌륭하고 신비롭고 신성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범접할 수 없는 참 뭔가 대단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오해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어떤 생각을 하면 좀 따분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 좀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좀 근엄한 거, 뭔가 이렇게 좀 딱 서열을 잡는 그런 다가가기 어려운, 결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마음에는 멋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룩함을 뭐라고 설명할까 많은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거룩함을 좀 쉽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끝내주는 거다. 끝내주는 거다. 그래서 영어에 awes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Our God is awesome God. 끝내준다. 멋지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상함입니다. 존경심이고 신비로움이고 아름다움이고요. 상쾌함이고요. 유쾌함이고요. 기쁨이고요. 이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몰아넣은 의미가 거룩입니다. 거룩이 그냥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순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룩함의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끝내주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룩의 표상이에요. 그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주님과 360일 5일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주님과 같이 있는 날은 부담스럽습니까? 전혀요. 에녹이요. 주님과 늘 아침이면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아침 가서 저녁에 되면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주님과 너무너무 이렇게 300년간 동행하다가 좋아가지고 어느 날 주님과 너무 와서 주님도 있고 그 둘이서 소풍을 너무 멀리 갔어요. 해가 뉘어지는데 집에 돌아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에녹아, 오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에녹아, 그냥 오늘 너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이 죽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이 분명한 거룩에 대한 성자가 되어야 된다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땅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온갖 세상의 정치판 그렇잖아요. 정치판이 협잡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왼수고, 어제의 왼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게 정치판 아닙니까? 그 살벌한 정치판에서 그는 별처럼 빛났어요.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죠? 그 힘이 도대체 어디 있었죠? 그의 그 총명과 지혜와 그의 거룩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왔죠? 바로
거룩함에서 왔어요. 성도, 성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잖아요.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신상, 그 신상의 꿈을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목은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발가락은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꿈, 도대체 뇌 속으로 왕이 받은 이상인데 그걸 누가 알아내겠습니까?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꾼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누가, 박수도 무당도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신들린 어떤 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알 수 있을걸요.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너희도 못 밝히면 다 가짜니까 다 없애버려. 끝이다 니네. 다 거짓말쟁이구나. 살아야 되니까 원수 같던 다니엘, 멸시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아무도 이걸 알아낼 적 없다.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 사람들이 안다. 나도 안다. 거룩함은요, 지혜와 총명의 근본이고 원천입니다. 거룩은요, 성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는 것이 이게 따분함이 아니라 갈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돼야 돼요. 열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 이 성도의 원리,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두 번째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성도란 단어가 27번이 나오고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이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지는 비밀입니다. 교회를 통해 풀어지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하나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까지도 어떻게 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친히 되어주시죠. 어떻게 우리같이 더러운 자들의 머리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건 그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대장 되어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히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진리와 진정성과 성품이 바로 우리 몸에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게 일체불란하게 우리 손바닥이 다 움직여요. 생각만 해도 그 뜻과 진정성과 진리가, 성품이 다 온몸이 공유합니다. 그대로 온몸에 풀어져 나갑니다.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된, 예수님과 함께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신비적인 능력을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뜻하시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부르심,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는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뜻과 생각과 성품과 권능과 능력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 분의 생각이 한 가지라도 다른 게 있으면 영원히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깨집니다. 그 한 가지 다른 것 때문에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깨집니까? 아닙니다. 사소한 한 가지, 사소한 안 맞는 거 한 가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뜻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 제가 2부 설교 때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리가 또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구원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안에서 살아 역사.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어요. 세이비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온전히 주인 되심, 로드십, 마이 킹, 마이 갓,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은 했는지 몰라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티켓, 내가 세이비어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거기서 나가야 할 것은 그분이 my Lord, my God, my King,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돼요.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전선에 전기가 딱 흐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분명한 정체성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 다른 말로 하면 보증수표예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죠. 말리길 머나먼 길 떠나며 처자를 맡길 만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를 서로 안고 서로 구명조끼를 양보하면서 너만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진짜 보증수표. 인생에요, 사실 죽을 때까지 3사람 혹은 5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안 돼요. 부부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것도 깨지기가 쉬워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마지막에 그도 나를 위하여 나도 그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5명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굳이 많은 사람 알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넓이보다 깊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깊이로. 할렐루야. 믿음은 깊이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바울 옆에 그런 사람, 아마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바울은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생겨납니다. 그게 행복이다. 그게 성공이다. 많이 얻고 부자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이라고요. 행복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암흑과 같은 시도였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암흑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탄생할 그때는. 그때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올라갔을 때 성전에 있었던 2사람이 있었죠.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이들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 한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이 땅에 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대드라마를 엮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찾으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고상함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 이게 부담입니까?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부담이 안 될까요?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셔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요, 성도는 될 수 없을지 몰라요. 이런 거룩함이나 이런 것은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같은 그런 금욕적이고 도덕적이고 절제하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자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는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였어. 돌아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직분 맡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바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신실한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최고의 대학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가 부유한 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오늘 점점 없어져가고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왜 거룩함이 능력이고 따분함이 아닌가? 그 선물이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성도에게, 이것을 힘쓰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열매입니다. 은혜는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납니다. 평강은 그 은혜의 끝이요,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진 곳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는 평강, 가장 중요한 건 성도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평화를 깨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의 평화를 깨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이끌면, 그러면 마치 꽃에 나비가 날라듯이, 나비들이 꽃에 나 있고 그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향기가 우리에게 뿜어져 나갑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왜 마침이냐?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화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에이레네 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독한 분열과 싸움과 전쟁 중에 갑자기 얻어진 평화입니다. 끊임없이 쉼없는 분열과 싸움과 분쟁 중에 갑자기 얻어진 자유와 해방과 평안. 그래서 이 평강의 질서가, 하나님 은혜 안의 질서가 성공과 번영의 기초를 놓는 토대입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풀어져 나가는, 은혜가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열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반디일의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